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6월 개원한 제21대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정파의 이익을 떠나서 국민을 위해 좋은 법을 만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양극화를 불러일으키는 법을 만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포괄적 차별법이라는 이름하에 분열을 조장하며 반인륜적이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악법은 반드시 폐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0여 명이 넘는 신앙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동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국민들에게 칭송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모든 국민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좋은 법이 제정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이 세워져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기도 제목에 대한 취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교회 청년 세대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또 교회 안에 세대별 분표로 보면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래의 청년 세대가 급감하고 있고 장년층 위주로 고령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가 맞닥뜨린 시대적 상황도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3포 세대의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이고, 또 청소년 자살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고, 또 취업이 힘들고 미래의 희망을 찾지 못해 좌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급격하게 포스트 모던 사회로 진입하면서 세속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또 다원화된 그런 가치와 문화들이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면서 기독교적이고 또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청년으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21대 국회가 좋은 법을 만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한국교회 가장 뜨거운 이슈는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등적 가치로 포장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그 안에는 많은 독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고, 또 기독교가 역차별받게 되고 많은 사회적 혼란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토록 지금 힘을 모아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차별금지법 안에는 PC주의적이고 또 해체주의적이고 포스트 모던주의적인 그런 이념들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이 통과되지 않고 정말 이 나라의 모두에게 유익하고 기독교 신앙과 진리가 지켜지는 좋은 법이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한 3분 이상 간절하게 이 두 제주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저는 세대를 불쌍히 해주시고 저들이 다시금 일어나 아버지 새벽의 실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차별금지법, 아버지 이런 악법들이 아버지는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한국교회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는 기도의 힘을 모아서 이 악법이 절대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국회는 아버지 좋은 법을 만들어서 아버지 하는 이 한국교회가 일어서고 아버지 하는 신앙의 자유를 위협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를 지리고 쓰는 아버지 마음으로 시간도 에스더와 같이 아버지 하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한 니느웨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회개하고 잡아갈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한장총 대표회장 김수훈 목사님 나오셔서 죽으면 살리라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죽으면 살리라.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이하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대한민국 전 세계의 절대적 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그리고 가족, 교육 모든 전반부에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비정상적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또 죽고 사업이 무너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이 다 깨져 버리기도 하고 절대 위기로 지금 세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지금 확진된 분들이 5천만 명을 넘는 그런 상태로 왔습니다. 이런 상태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째, 에스더 4장 13절 16절을 보면 이 때를 위함이라, 이 때를 위함이라. 에스더가 민족의 절대적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가 하는 말입니다. 이 때를 위하면 네가 황후가 된 것은 이 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오늘 한국교회 한장총이라는 이 단체가 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때를 위하여 한장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놓지만 기회는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니까. 그런데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허락이 없으면 왕후고 아무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고백은 뭐냐면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 죽는데 죽더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나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나가는데 당신들도 전 민족이 나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3일간 금식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이 기도회가 뭡니까? 저는 지난 8년 동안 동성애 대책 반대하는 일과 종교인 관시와 포괄 차별 금지법을 위해서 무수한 기도와 금식하면서 이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많은 분이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어떤 목사와 어떤 단체가 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전국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한교총은 대화를 했고 한장총, 기기총은 기도와 금식 운동을 했고 시민단체는 또 항의를 했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산에서 들에서 금식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다 응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전체가 하나로 갈 때입니다. 이 때를 위하여 한장총과 한국교회가 이 때를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살기 위하여 이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는 최악의 상태에서 최대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설명을 나중에 마지막에 하겠지만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나 홍해바다 건너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가는 것이나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다는 것이나 또 만나고 메추라기를 주어서 200만을 먹고 살리게 하는 것이나 사무엘이 전쟁 중에서 백성을 모았습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죽을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울면서 하룻밤에 금식하니까 천사가 도와서 18만 5천 명의 적군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성경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데 옛날에 미스바 기도는 살아있고 지금은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다니엘의 기도가 오늘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역사는 최악의 상태에 몰려야 최대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금식기도와 창기도와 새벽기도 곤란기도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최악의 상태를 있을 때 한국교회와 한장총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직 기도와 금식밖에 없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시편 91편 10절 11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을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 12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는 한장총은 지난 1년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뭘 했냐면 첫째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미스바 구국 금식기도 하는데 구국 금식기도 하자 하니까 뭐 기도하느냐고, 기도하면 되느냐고, 성명서 내고 그리고 기자회견하고 데모해야 된다. 여러분이 정부가 무슨 데모한다고 눈날 깜짝하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6개 교단 중에서 우리 한장총이 26개 교단 42,000교회 760만 한국 교회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한장총은 뭐냐? 사람의 척추입니다. 한장총은 대한민국 교회의 중심입니다. 한장총은 사막의 마중물이 한장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운동을 올해 7월 26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0개 교단이 다 참여했고 그 다음에 또 경기총에서는 31개 시군 중에 28개 시군이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아서 막 집회를 지금 사실은 저는 강화문에서 한 50만 되는 집회를 하고 전국에 집회를 하는 부흥사이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가 하는 이상하게 와가지고 집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기독교 언론을 동원해서 하자. 할 수 없다. 이거는 전 세계로 해야 돼. 그래서 깨어라 일어나라 2020 한국교회 대한민국이요. 이래가지고 한장총과 경기총 중심으로 해가지고 CT에서 180번 하루에 3번씩 나가도록 111 기도 하루에 1분 기도합시다.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합시다. 한 달에 하루 금식합시다. 이 운동을 180번 하고 그 다음에 구TV에 240번 C채널에 240번 그리고 극동방송국에 90번.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 기도나 캠페인이 일주일 이상 한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1974년 엑스프로 지나고 나서 77 지나고 44년 만에 이런 운동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장총 이름이라는 것이 석 달 동안 계속 나갔습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한장총이 함께하고 있다고. 한장총 위상을 정말 일으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월 27일 날 끝났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10월 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방송과 여러 가지 시간상 잘 안 맞아가지고 오늘까지 왔는데 이번에는 국가 기도의 날, 국가 기도의 날. 저는 15살 때부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5년입니다. 부흥회는 19살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51년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가 오늘 이 시간 다음 설교가 한국 교회에 대한 내가 마지막 유언입니다. 평생 기도한 것입니다. 난 어릴 때부터 기도할 때 부흥회 시작할 때부터 대한민국 교회가 한 번만 전 기독교인이 7,000명, 10,000명, 10만 명이 3일만 목숨 걸고 금식 기도한다면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세계를 복음할 줄로 믿습니다. 저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른들 빨리 안 되니까 청년들에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청년 국가 금식 기도의 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다. 이거 해야 되겠다.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시간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아무것도 장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장로님과 목사님이 연동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한장총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국가 기도의 날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까 너무 그래서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치유하소서, 이 땅을 회복하소서, 이 땅을 축복하소서. 그런 제목으로 이제는 111 기도가 아니라 321. 여러분 11월 21일 오후 3시 반에 CT에서 전 세계에 방영됩니다. 50분 방영됩니다. 이거 예배가. 그 다음에 월요일 날 7시 반. 황금 시간. 다른 데는 10시에 나가봤자 소용없습니다. 황금 시간에 월요일 날 23일 날 7시 반에 나오고 2부 하는 거는 구TV에서 23일 날 3시 반에 나갑니다. 오후 3시 반에. 그래서 전 세계가 기독교, 예수 믿는 한국 기독교인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함께 그 3일 동안에 3일이든 2일이든 1일이든 깨어나서 죽으면 죽으라고 각오를 하고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을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납니다. 이 사무엘 기도가 뭡니까? 에스더 기도가 뭡니까? 다니엘 기도가 뭡니까? 카타콤이 320년 동안 순교하면서 죽어가면서 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이번에 우리 한장총이 그 야울과 염산 갔는데 야울 교회는 65명이 다 순교했어요. 6.25 때. 그 다음에 염산에는 77명이 순교했습니다. 5개 도시에 170명이 순교했습니다.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순교자는 죽어서나 피는 살아서 역사합니다. 문중경 전사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서 거기에 위대한 목사들이 65명이 나왔고 그 도시에 전체 사람 중에 90%가 예수를 믿었고 1년 수입이 2억 3억이 되는 순교자가 죽어서나 피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수는 손장원 목사 한 사람, 여수 사는 말이 우리는 돈 벌 것도 없다. 손장원 목사, 사랑의 원자다 손장원 목사 이름 하나만 하면 된다 해가지고 시에서 100억을 투자해, 100억을 투자했어요. 해가지고 손장원 목사 이름 때문에 여수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또 주기철 목사의 순교의 피가, 야월과 염산의 순교의 피가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3일 동안, 이틀 동안 하루쯤은 금식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73년 빌리그램 엑스프로, 그 다음에 또 77년생에 90년에 계속 붕괴했습니다. 너무 붕괴니까 그래 붕괴고 물질이 많이 부자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기도도 안 하고 싸움만 한 싸움, 교회에서 싸움하고 노예 동네 싸움하고 교단끼리 싸움하고 싸움만 교회가 박살 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합니까? 뭡니까? 하도 교인들이 쓸데없는 말을 하니까 맨날 욕이나 하니까 마스크를 입 다물으라 입 다물으라 이 말이에요. 왜 예배를 거드립니까? 예배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예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르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이제 분쟁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마지막 말씀을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한국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제가 8년 동안 일하면서 하나 배운 게 있는데 종교인 가셔야 되니까 전부 다 하나 되고 돈 문제는 때문에 하나 되고 딴 말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고 기도가 하나 되고 말이 하나 되고 행동이 하나 되어야 삽니다. 한국교회는 싸우면 안 됩니다. 이제 모여야 됩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뭉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야 됩니다. 긍휼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붕괴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 대항해가지고 일어난 정부는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갑니다. 다메섹 도상에 가는데 예수님 나타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는 자가 했어요. 아, 나는 당신을 핍박하지 않는데. 나를 믿는 예수 믿는 성도와
예수 믿는 제자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야. 예수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야. 누가 예배를 건드립니까? 누가 기독교 성도를 무시합니까? 누가 목사를 무시합니까? 그는 예수님께 대항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요. 세계 역사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누구도 영웅도 하나님께 대항해서 이긴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모든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지도자와 함께, 지도자, 선지자 함께, 모세, 여호수아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오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일 동안 금식하라. 깨끗이 하라. 전쟁터에도 깨끗이 하라. 잔장도 옷을 입혀라. 회개하고 영적으로 무장을 하라. 그리고 나한테 엎드리라. 싸움은, 전쟁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전쟁을 해주겠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미사일로 원자탄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맷돌 돌멩이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막대기 들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하는, 골리앗 키가 2m 80 되는 사람인데, 네가 나를 개처럼 보고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 보고 개라고 안 했습니다. 지같이 입으로 개라고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옷에도 총 하나도 없고, 다윗이 이 세계 역사에서 미사일을 제일 먼저 발명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돌멩이 날아가는데 45도가 또 동남방으로 빡 가가지고 골리앗 머리를 딱 때려요. 저 정면을 때리고 있어요. 딱 뻗어버렸는데 그 가서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 칼을 빼가지고 쳐주고 있어요. 원자탄, 미사일, 대한민국 기독교인을 쳐부수려 하는 그 모든 무기가 자기들 머리에 떨어져 버립니다. 언제?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목사 중에 가장 금식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날짜를 내 말하지 않겠어요. 정말 너무 급하기 때문에,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도 새벽 10시에 오락하면 막 용인에서 막 차 타고 옵니다. 국회 가고 청와대 앞에 가고 막 울면서 다닙니다. 그 가는 상황이 자꾸 어려워집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우리 교회 앞에 울면서, 하나님 못 살게 해서 숨이 막힙니다. 정신없습니다. 온갖 법이 온갖 다 나옵니다.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또 뭐 사학법, 뭐 또 가정 파괴하는 거, 뭐 유산 막 온갖 다 낙태 다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막 그런데 어떤 목사들 만나면 나는 목회자다. 이 말세기 된 핍박이 오는 거다. 안 되면 난 이민 가겠다. 이 따위 소리 하니까 사람 환장해버릴 것 같아요. 아주 미쳐버릴 것 같아요. 대성 두고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어? 한국 교수님 나는 은퇴할 때다. 나는 이제 12월서 은퇴하는데 나는 은퇴할 때가 됐는데 이 한국교회 후배들과 한국교회가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순교자의 피를 어떻게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이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개처럼 살면, 거지처럼 살면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발 좀 신앙의 자유와 주거 이전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와 행복한 나라로 예수 잘 믿는 찬양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게 해달라 막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계시를 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수호가 울지 마라. 에레미야서 5장 1절을 읽어라. 정의를 말하며 진리를 행하는 자 한 명만 있으면 이 예루살렘 성을 구출하리라. 그 말씀을 받고 용기 백배해서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이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용기 백배해서 만나는 사람보다 당신이 한 사람만 되면 된다. 당신이 한 사람만 되면 된다. 하나님 마음이 아픈 한 사람만, 한 장 종에 한 사람만, 대한민국 교회 한 사람만, 우리 교회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 한 사람이 되었어.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이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자유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 기도로 시작하는 국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한민국, 할렐루야! 대한민국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3의 부흥이 일어나서 세계 복음화의 기수가 되고 복음 통일 세계 복음화의 기수,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기술뿐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바꾸어 나가는 그런 선진 조국 대한민국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는 전 세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11월 21일 23일 국가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살리라, 3일 2일 금식기도 참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 긍휼하심을 입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